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악과 환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공부한 그것을 잠깐 요점을 좀 기억을 해볼까요? 교회가 오래도록 강조해온 그 죄의 근원은 교만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지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과 신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그것을 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피조물로서의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밀턴이 그 신라원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었죠. 사탄은 나는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악이 자기에게 선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정통 기독교 교리입니다. 하지만은 영혼이 신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결과, 그것을 뭐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저주나 지옥입니다. 그 선택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을 의도적으로 신의 뜻과 분리시키는 그러한 의식적인 결정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신이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고집하고 영혼이 선택한 상태, 그것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의 그 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자신이, 그러니까 선택한 상태에 영혼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네, 아멘. 기독교 신화, 그러니까 크리스천 미소스에서 그 말하는 악의 근원과 그 반대편은 인간 사이에 바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우스트 그 전설과 악마의 개념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악마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신이 아닌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완고한 선택 속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인간을 포함한 다른 피조물들을 자신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네, 물구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모든 의지는 정오와 부정, 파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아무리 이 의지를 실현한다고 해도 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행복의 능력 그 자체가 이미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파괴에 대한 그 욕망에 몰두한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파괴를 성공할수록 더 비참해질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지를 고집합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죠. 물론 이것은 극도로 어리석은 정신 상태이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지성마저 악의 의지가 파괴하는 그 첫 번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에게서 이런 상태가 발견되는 것을 아주 자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덕 있는 그 자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투심은 스스로를 괴롭힐 새로운 그 불신의 기회를 열심히 찾습니다. 또는 우리가 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그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해를 반복하게 하고 그 비참한 원망을 점점 키우게 되죠. 그래서 악마라는 주제를 탐구하려면은 먼저 이 긴 신학적 서론이 지난 시간에 그 필요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눈에 악마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악마, 그 설정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현실은 비참하고 흉측하며 추악합니다. 우리 인간사가. 반면에 그 설정이란 세딩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악마가 세상에 보여주는 외관입니다. 그 외관은 종종 매우 고귀하고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실제로는 더 위험한 겁니다. 그게. 악마는 영적인 그 광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친 거죠. 하지만 많은 광인들이 그렇듯이 그는 극도로 믿을만하고 또 교활합니다. 그의 두뇌는 말하자면 중심부의 그 부드럽고 타락한 지점을 제외하면은 완벽하게 아주 잘 이렇게 톱니바퀴 것처럼 잘 작동합니다. 그 타락한 지점에는 영원한 환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과 다른 존재들을 속이는 힘이 됩니다. 주로 이제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의 그 웅장한 설정에 속아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그 설정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두뇌나 영적 능력을 사용을 해서 환상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동정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놉니다. 즉 우리의 그 낮은 욕망이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그 미덕과 고상한 면들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악마가 가장 고상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때 사실 그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따먹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연애 스캠을 생각해 보면 그 요즘에 한참 매스컴에서 떠들죠. 연애 스캠이라는 거. 그거를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랑과 관심이라는 그 달콤함, 그리고 외로움과 결핍을 이용을 당합니다. 사기꾼은 우리의 그 신뢰와 동정심, 또 연민과 그 사랑의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늦추게 이렇게 만들죠. 느슨하게. 이처럼 악마는 인간의 미덕과 좋은 마음조차도 그 속임수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시인들은 때때로 악마의 그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맹자가 되곤 했었습니다. 시인들에게 좀 공평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인들이 반발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환상이 시인 자신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즉 독자나 관객 안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파우스트의 전설과 그 악마와의 거래 이야기에서 비롯된 그 전통을 따라서 여러 그 시인들이 악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몇 가지 좀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의 그 파우스트 이야기에는 특별히 화려한 설정이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성공이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바치는 그 남자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인간의 욕망과 그 선택에
그러니까 욕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탐심이죠. 그래서 한 남자 그 파우스트 박사는 지식과 세상의 권력을 모두 얻고 싶어서 하지만 만족하지도 또 못합니다. 그는 악마 그 메피스토페리스와 거래를 맺고 자신의 영혼과 이제 맞바꾸면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랑과 삶, 도덕적 그 선택 사이에서 내적 갈등과 또 죄,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이야기는 욕망과 어떤 선택, 인간의 허영과 그러니까 한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인간을 시험하고 때로는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현실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여기 그 두 작가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사람과 괴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대와 그 문화권에서 활동한 그 문학가들인데 문어들이죠. 공통적으로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인간의 욕망과 구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작품을 그 두 분들은 각각 남겼습니다. 제가 뭐 문학에 뭐 소질이나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위해서 악마에 대한 주제를 연구하면서 각 시대의 그 대작들을 남긴 작가인 이 두 사람, 그 파우스트에 대한 이해와 그 밀턴의 그 신락원, 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3주 동안 꼬박 읽어봤습니다. 말로우는 16세기 그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극작가입니다. 그분은 그 닥터 파우스트의 비극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그 오만과 타락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 악마, 그러니까 파우스트는 지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마 메피스토펠리스와 계약을 맺고서 결국 회개하지 못한 채 파멸에 이른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작품은 이제 도덕극의 성격을 띱니다. 인간의 욕망이 초래하는 비극을 경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반면에 이제 괴테는 한참 뒤에 분이죠. 18세기 후반에서 이제 19세기 초 독일 사람이죠. 그리고 이분이 그 낭만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그 대표적 문호로 이렇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 없죠? 이분이 그 파우스트를 통해서 보다 철학적이고 그 시적인 방식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테의 파우스트는 단순한 타락한 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또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는 메피스토피리스와 그 악마와 그러니까 계약을 맺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은총과 구원을 받고 또 작품은 희망적인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이어집니다. 두 작품은 모두 그 인간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공통된 그 플롯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로우는 파멸을 통해서 경고를 전하고 괴테는 구원의 가능성을 통해서 그 인간의 고귀함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말로우는 그 셰익스피어 이전에 그 세대의 천재적인 작가였는데 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충분히 그 정통적 기독교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신론자인데도 그는 인간의 욕망과 지식의 한계를 다루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작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닥터 파우스트의 비극입니다. 파우스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고 또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하고 그래서 그는 더 큰 힘과 지혜를 목말라 하죠. 그래서 악마 메피스토피리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별의 수만큼 영혼이 있다면 그 모두를 메피스토필리스에게 주겠다. 악마에게. 그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황제가 되어서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대륙을 연결하리라. 네.
영원한 황제. 이 장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그 지식과 힘, 기술과 권력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그 욕망을 상징을 하죠. 그는 황제도 구름도 다스릴 수 없지만 마법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독재 국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또 빅데이터, 이제는 AI 같은 기술로 인간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현대의 파우스트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말 속에는 사실상 나는 하나님 없이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로우의 그 파우스트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가 얻은 것은 잠깐의 그 쾌락과 공허한 그 환상뿐이었고, 마지막에는 그가 팔았던 그 영혼의 대가로 멸망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식과 권력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빛이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 얻은 모든 힘은 결국 인간을 삼키는 어둠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성사된 후에 파우스트는 단순한 연구, 예를 들어서 이제 천문학 같은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것을 사소하게 여기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이제 권력, 모험을 추구합니다. 악마가 실제로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즉각적인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화려함, 권력, 정치의 승리, 경제적 번영의 시대, 또 그리고 새로운 인본주의 사상, 인간 정신의 고향 등 확장과 진보의 모든 위대한 것들, 그리고 다가올 시대의 모든 그 신들의 편을 함께하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반면에 하지만 말로우는 그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면은 그는 신의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우스트가 받은 이 모든 선물은 악마의 선물이었고, 거래의 끝에는 파우스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말이 기다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난 그 힘과 지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단지 옛날 그 전설이나 문학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현재 보고 있고 보게 됩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그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 있죠. 그 메피스토필리스의 말처럼 나는 언제나 악을 원하지만 결과적으로 선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 속의 악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악을 원하면서도 선인 척하는 세력들이죠. 겉으로는 사회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뒤로는 온갖 살인과 끔찍한 일들을 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일들은 그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영적 구조, 즉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신, 그 유혹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은 주인공 파우스트가 지식과 권력, 쾌락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는 결국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잠시 악을 이용해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도 그런 파우스트적 장면들이 많죠. 일부 이단 그 집단들이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또 그 권력이 폭력 조직이나 불법 행위, 심지어 마약과 같은 죄악 구조와 얽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영적인 타협,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제안을 받으셨지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죠.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종교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합니다. 이건 엄격하게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결국 파우스트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타협한 영혼.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느려 보이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된 결탁과 악의 연합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언제나 거짓된 영광을 무너뜨리고 겉모습의 성공을 넘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계약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과 거래한 사람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파우스트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욕망은 늘 타협의 언어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커뮤니티도 그리고 국가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이 많습니다. 빠르고 많은 돈벌이, 또 단기적인 성공, 권력의 쾌락이 마치 축복처럼 포장되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하지만 그 유혹에 눈이 멀면은 우리도 파우스트처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정의와 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지 않으면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파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지옥의 계약이 됩니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결국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겉으로 멋지고 매력적인 것 뒤에 숨은 그 유혹을 꿰뚫어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를 지키는 길이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필리스에게 그 악마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온 자인가? 메피스토필리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옥에서 왔다.
파우스트는 이제 의아해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대가 지옥에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자 그 악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가? 지옥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단절이다. 나는 한때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영광을 누렸던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고 다시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여전히 지옥에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청중은 자연스럽게 불쌍한 존재구나 하고 느낍니다. 악마가 단순히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한때 빛의 천사였던 존재였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묘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여전히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저주 따위는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 나는 천국과 지옥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초월한 사람이야. 내 영혼은 이제 옛 철학자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두렵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 속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작가 말로우는 파우스트를 완전히 그 죄인으로 몰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어떻게 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연민의 흔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파우스트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스스로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지식과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결국 어둠입니다. 그의 나는 저주가 두렵지 않다는 말은 결국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참 흥미로운 것은 악마의 그 말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진실이 울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을 합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존재의 고통, 즉 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그리움이죠. 이 장면이 바로 이제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도전하는 슬픈 인간의 그 전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귀해 보이지만 결국 교만의 비극인데요. 그 프로메테우스적 인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존재로서 그 신의 질서에 도전한 그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는 지식과 힘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영웅이지만은 그 대가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그 밑에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존재죠. 이 개념은 이후 이제 여러 이 철학에서 또는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의 상징으로 이제 발전을 했고, 특히 이제 근대 이후의 비극적 인간상을 설명하는데 자주 쓰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설정은 나중에 이제 밀턴의 그 신라권, 그러니까 이 파라다이스 로스트, 여기에서 그 사탄의 모습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밀턴의 사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다스리겠다.
네, 이렇게 말해요. 그는 스스로를 불굴의 반역자로 내세웁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의 태도는 마치 영웅처럼 보입니다. 네, 인간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네, 자기 자존심 지킨다고 확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예.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교묘한 거짓입니다. 사탄은 실제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선택된 결과이고 스스로 만든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용감한 그 반역자로 또 자유의 상징으로 착각들을 해요.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분께 감히 싸움을 거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존경심을 느끼지. 하지만 그 싸움이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는 싸움이라면 그건 단지 교만일 뿐이다. 네. 이 파우스트의 비극도 사탄의 비극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거리를 자신의 그 존엄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엄은 사랑의 상실에서 나온 슬픈 착각이었을 뿐이죠. 결국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우스트가 아무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어도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결국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뿐입니다. 이 어둠과 타락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진리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파우스트가 모든 지식을 얻었지만 결국 구원을 잃은 이유는 하나님 없는 지식이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인공지능과 과학이 세상을 바꿔도 진리를 떠난 지식은 결국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악마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네, 쪼꼬리처럼. 그럴듯한 말, 또 빠른 성공, 또 이렇게 타협이 잘 되고 서로 통하는 것 같죠. 이것들이 바로 이제 파우스트가 거래한 그 계약서입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되지 않겠나? 뭐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건데 이런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시면서 또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약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 파우스트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영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참된 지혜의 그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는 파우스트처럼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배우는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두움은 점점 짙어가고 깊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이익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